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단을 건널 준비라는 제목을 통해 같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시작점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는 항상 계획을 하고 또한 그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작점이 있어요. 이 시작점에서 사람은 어떤 것들을 계획합니다. 계획하고 거기에 또한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준비하죠. 그래서 준비했던 이 계획을 통해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 계획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준비할 때는 어떻습니까? 결단과 굳은 결단과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 위에 어떤 성공하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와 같이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면서 거기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인내와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거기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분명히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잘 기다리지 않으면 자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많은 일년에 이와 같이 많은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삶 속에서 마찬가지,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리라,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리라, 또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어떤 사람은 성공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자가 있어요. 성공하는 자가, 그래서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은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내려놔버리고 다시 그 목표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죠. 뭐냐? 자기가 이와 같이 계획을 했지만은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립니다. 양식을 입에 3일 안에 요단을 건너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거죠. 출애굽, 하나님의 출애굽할 때 그냥 그들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는 12일에서 14일 정도 걸려요. 보통 사람이 그런 이와 같은 걸음으로 젊은 사람이 걸으면 12일에서 14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여기를 몇 년간 걸렸습니까? 40년. 몇 년 동안 갔다고요? 예. 광야 생활입니다. 40년이라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족발 가나안이죠. 여기 어디입니까? 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이런 12일에서 14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40년이라는 세월을 걸렸어요.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걸렸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뜻대로 그들이 이와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광야의 생활은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어요. 이 광야 생활에서. 이 광야 생활에 세 가지의 그들의 법률 생활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을 섬겼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을 섬겼어. 이 사도 바울이가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1절에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들은 간음죄를 범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들은 간음죄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2절부터 7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9절에도 그리고 민수기 14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이 민수기 거기 보면 원망하는 죄를 봤어. 원망.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고 간음죄를 죄를 범했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어요. 그들의 범죄 생활이 이런 네 가지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 간음하는 죄,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죄. 이런 삶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죄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든 삶을 살면서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누구의 이 죄의 원흉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마귀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삶이 오늘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의 삶이 몇 년? 24일을 가야 될 것을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에 그들이 방황하는 시간, 훈련되고 연단받는 시간, 그러면서도 정녕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멀리 쳐다보면서 요단강에서 이와 같이 건너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삶은 그들이 어떤 친구와는 영적으로 신앙하는 이와 같이 성장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 삶은 성장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장하는 삶이 아니고 열매 맺는 삶이 아니었어요. 성장과 열매가 없는 삶이, 그러므로 발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악 속에 사는 인생 40년간의 이 광야의 생활을 사는 삶은 그만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훈련만 나고 연단만 받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돌이키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때는 계속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12일이나 14일 동안 이와 같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빨리 들어가서 그 나머지에 40 몇 년 동안 이와 같이 그 30분쯤 몇 달을 갔다가 살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런 삶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우상과 죄악과 하나님의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그러므로 성장 못하고 또한 이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고 또한 발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끼를 나무 밑에 놓고 이와 같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언젠가는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필요치 않는다는 거예요. 농부가 땅을 일궈서 잘 이와 같이 좋은 옥토로 만들어서 땀을 흘려서 거기 걸음을 주고 잘 이와 같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은 나무를 심어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이 은혜 속에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이와 같이 원하는 이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는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만큼 노력을 하고 힘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양분만 자기만 차지하고 그 땅의 양분만 섭취하고 있는 나무는 농부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어야 돼. 열매를 잘 맺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에서 이 세상이라는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출애굽하는 시간이에요. 항상 이와 같이 출애굽하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바로 서고 돌이키면 그만큼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힘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속에 붙들려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와 같은 그 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우리는 하나님은 내 부여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여된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떤 크든 작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에서 무엇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고, 가정이 우상이 되어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나의 모든 삶 속에 육체의 소욕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귀가 날마다 갖다주는 부정적인 생각, 이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지금도 광야의 삶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욕심적으로 이와 같이 그들은 이와 같이 가련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쫓아가는 인생, 영적인 가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영적인 가는것, 또한 삶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 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시험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하지도 않으시대요.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귀하게 정금같이 쓰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를 트레이닝 시켜서 운동선수가 또한 이와 같이 감독과 코치가 트레이닝 시켜서 귀한 세계에서 어떤 가를 금메달을 따르는 그런 훈련된 선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그런 훈련을 시키지만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 연단이라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끌어서 귀하게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문제를 안겨놓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인생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이 과정을 끝마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는 요단강이라는 큰 광문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끝마치고 나니까 거기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가 요단강이 크기와 같이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 물이 철철 흐르고 있는데 여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길이 있고 육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없어요. 왜? 여러분 한강이 지금 철철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벚길을 먹어 건너가라. 그러면 여러분이 뭐 대부분 사람 99.999%가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여기 지금 여단이 한강으로 줄줄 흘리고 죽으라고 지금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연단 보고 세상 속에 이와 같이 살고 있는 이 광야라는 생활을 언제든지 이것을 이와 같이 끊고 또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이 다 마치고 나니까 거기 끝이 아니라 요단강이라는 그런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일터로 돌아가고 아니면 어디 그 집에 모여서 거기에서 뭐라고 부들부들 떨고 죽을까 봐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들은 문을 잠궈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났을 때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장뼈가 굴리고 있는 어부예요. 그래서 고기를 다 정리 만들어 이와 같이 고기를 이와 같이 그물을 내려서 지금 이때는 물때가 되고 언제는 고기가 놀고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잘 잡히겠다라는 그와 같이 수십 년 경험이 있어 어부예요. 밤이 맞도록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이고, 꿀단지가 없었는가 보네. 요즘에 또 꿀단지가 또 생겼는가 보요. 지금서 자 요단강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했어.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를 잡았느냐?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기도는 가서 네 그물 오른편에다가 고기를 내어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자기의 믿음대로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이와 같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이와 같이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예, 고기를 잡았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우리의 오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내리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했을 때는 네가 믿음으로 내 말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창조주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절대자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믿음, 내가 이와 같이 여기서 내가 건널 때 그 이와 같이 발을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겠다는 그 믿음. 어떤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목불에 들어갈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을 데리고 갔던 군인들은 다 죽었어요.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풀목불을 거기와 같이 지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그와 같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옷들을 입었어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무 옷도 이와 같이 취장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왔던 군인들은 다 죽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을 하나 사가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와 같이 사자를 굶겨가지고 며칠 굶겨가지고 이와 같이 배고파 있는 사자,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그냥 평상시 가지는 사자가 그것을 이와 같이 살을 찢어서 바로 삼켜버린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머리털을 사가지 않았어요. 오늘 이 믿음, 사드락 메삭과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이 믿음,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믿음이 오늘 요단강 건너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을 버려야 돼요. 이 광야의 삶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리 요단강을 건너라니까 이 광야 생활의 끝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건너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나가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믿음을, 약속을 이와 같이 붙잡겠,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겠다는 결심 갖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은 죄악된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그냥 전적인 하나님 은혜 속에 연단만 받는 생활이, 그만큼 그들의 삶이 허송생활 아니라 그만큼 이와 같이 40년이라는 그런 이와 같은 긴 시간 동안 훈련만 받은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때때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삶이 고단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또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 하나님의 종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런 삶이었어. 원망과 불평과 죄악 속에 사는 인생.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세상이라는 곳에서 죄악이라는 사망이라는 세상에서 출애굽 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인도하는 과정인데 이 광야 생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서 이 광야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처음에 여기 가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 몰라 하고 나중에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그 열매를 떨어져 버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가지의 모든 사람들 다 있어. 평상시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요단강 앞에 서니까 건널 용기가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겨.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음 앞에 가서 하나님을 정녕 부인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몰라. 구원 받았습니까? 몰라. 몰라의 믿음을 갖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아무리 건강하고 잘나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라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성령 충만할 때요. 그러므로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지금 이와 같이 여러분의 요단강을 건널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정령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인생입니다. 정령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터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넘겨버리고 거기서 이와 같이 정령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 멀리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버터를 넘기고 거기서 새에 빠졌어요. 40년 동안 몸을 담고 살던 광야를 버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은 이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날마다 준비하면서 나의 세상을 충돌하고 내가 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 정녕 나에게 요단강을 건널할 때에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라,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녕 하나님께 나에게 이 약속이 떨어질 때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떨어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결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참으로 정녕 하나님께서 오랄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임종 직전에 가서 교인들이 가서 목사님들은 예배를 드리고 막 거기서 그 사람의 심령에게 믿음을 이와 같이 불어넣어주고 확신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막 믿음 있는 찬송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막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천사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백성은 어디예요? 시커먼 존재들이 와서 데려가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저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약속, 나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부활의 반열에 세워줬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해줬고 세상의 죄에서 나를 사해줬고 나의 이방은 삶으로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나를 인도했으니 이제는 이 믿음 속에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섰으니 내가 이와 같이 내 구원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와 같이 광야의 삶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삶에서 이제는 과감히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상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와 하나님을 불평하는 모든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끊어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가 지금이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속에 나갈 때가 지금임을 깨닫고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하며 열매 맺는 귀한 삶으로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